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요일을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철야하는 날로, 그런 날로 보내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모여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한 주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이 찬송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소리는 괜찮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하심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할렐루야.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의 집, 생명의 집, House of Prayer, House of Life. 자, 기도의 집과 생명의 집. 지금 생각해 보니 기도의 집과 관련돼서 지금 한 달 정도를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이게 이 설교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 설교가 되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래도 한 달은 좀 짧죠. 옛날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기도 15, 기도 16, 기도 23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기도의 집은 지금 유행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하고 국제 기도의 집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에서 첫 자를 따서 IHOP, 첫 자를 따서 IHOP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거를 또 우리 한국이 이제 벤치마킹해서 K-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J-합 그런 말들을 씁니다.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명칭 안에 있는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성경이 기도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의 집은 결국 교회인데 대체의 기도의 집이 뭔가, 교회가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하나를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의 집 이렇게 하면 일단 기도가 우선시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집, 그러면 기도원하고 다를 바가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정산 꼭대기에 가면 기도원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그 기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양산에 또 기도원 있죠. 전국 곳곳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집 교회와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원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럼 그 기도원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기도원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 맞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가 맞는데, 기도에 포커스를 둔다라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썸을 타고, 그리고 그 썸을 타고 사귐을 타면 인간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다. 는데 포커스를 두면 교회 기도집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 문제를 갖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저는 오늘 응답 받을 겁니다, 응답 받고 내려갑니다 이러면 기도원이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필요 없고요. 그 기도원의 목표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 아니라 변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100억을 받아본들 100억을 달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이죠. 근데 교회는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면 100억이 오기 전에 변화가 온다는 변화가 되고 100억을 받아야 100억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원다 내일 100억이 생긴다면 거의 다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 유럽 29박 30일 1,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나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되는 게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원을 제가 터부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은 기도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원에 가니까 그냥 불 받아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다음에 방언 받아라, 응답 받아라,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응답 받아라가 맞지만은 변화되라, 회개하라, 삶을 바꾸라, 네 표정을 바꾸고 너희 말투를 바꾸라고 이 지구상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걸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학교가, 군대가, 경찰서가 그 일을 하나요? 교회가 한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할 때는 단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귐을 통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다. 그래서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각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말투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눈빛이 바뀌어야 된다. 눈빛이 살기등등한 눈빛이라든가 뭔가 원망하는 듯한 뭔가 마음이 차지하는 눈빛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저의 눈빛 말입니다. 저도 이 눈빛이 되기까지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눈빛이 어때서요?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기독교는 변화가 더 중요한 거다, 응답보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7절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오늘 여러 가지 몇 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배 직전에 좀 약간 깨달아지는 게 오는데 저는 보통 이게 그 신약의 어떤 구절하고 연결이 팍 되면서 깨달음이 확 왔기 때문에 그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도록. 그러니까 예배 직전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전에 따끈따끈하게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고 또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뭘까요? 신은 성신. 구약 성경에는 그거를 번역할 때 Holy Ghost라고 번역했고 신약은 성령으로 번역해서 Holy Spirit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성신, 성령이 가까이 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거든요. 보통은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눈이 뚫어지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네가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병의 치유를 준다는 구절입니까? 이 구절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네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러 올 때라도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응답이 온다는 말을 하고 100% 일치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다 된다? 좋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모든 기도가 또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맞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온다라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적어놨을까요? 이 말이 어떤 신약의 구절하고 상통할까요? 이 말이 여러분 하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계란 비유 있죠. 자녀가 알을 달라 하거든. 여기서 알은 계란, 에그를 말합니다. 왜 그 당시에 계란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냉장고도 없었을 거고 타조알 이런 거, 메추리알 이런 거 놔두면 빨리 상했을 거니까 아이들에게 계란 안 구워주겠죠. 근데 아이가 계란 너무 먹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싼 음식, 지금 계란은 우리에게 싼 음식이지만 그 당시 계란은 싼 음식이 아니라고. 아이가
좀 고퀄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란 좀 굽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 그 누가복음에 답이 뭔가 합니까? 성령이 온다 돼 있습니다. 그 나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거든, 몇 년 전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 맞다.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신이 온다라고, 그게 치유를 원한 건강의 기도든 뭐 승진을 위한 기도든 네 사업 확장을 위한, 결혼을 위한 기도든 네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할 때라도 신이 가까이 올 거다. 이 내용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계란을 구하든 네가 떡을 구하든 성령이 오신다 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직전에 깨달아.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그거를 왜 그렇게 마치 그냥 동문서답처럼 느껴져. 그게 알을 달라는데 성령이 오신다라는 게 이게 딱 일맥상통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계란보다 왜 그분이 중요합니까? 그분은 계란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란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계란 한 판을 뒤에 숨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란을 원하지만 그분은 그분을 보내신다. 그게 the game se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억을 구하겠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금과 은과 보석을 창조하신 그분을 보내시면 돈 뭐 1억 정도야 솔직히 크죠. 누가 1억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현금으로. 일반인들이 잘. 맞네.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공식에서 벗어나고, 이 공식은 맞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공식은 맞다고. 자, 그래도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뭔가요?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을 왜 제가 생명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오면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오면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자해하고 자살시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거의 뭐 한 30년을 안 했습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쭉 이렇게 봤을 때 수백 명 아이들을 봐봤는데 그 종말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자기가 자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상해를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자살로 가더라고요. 그게 귀신이 오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상해하려고 했죠. 그게 실패하니까 자기를 상해했습니다. 이게 사탄은 죽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죠?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매달아 뛰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할 때 우리는 오늘 계란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계란 한 판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뭐 한우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한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한우고기 한 판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초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커밍, 그분의 오심을 초래시킨다. 그게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다 돼요. 다 돼. 이래가 막 나중에 몇 대 얻어맞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몇 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될 수 있으면 응답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일지라도 더 정확한 진리에 입각한 말은 기도할 때마다 성신이 오신다. 성령이 온다. 그게 더 정확한 대답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네가 원하는 계란과 네가 원하는 그 응답들을 알고 보면 그분이 쥐고 계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집을 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너무 함몰되거나 응답에 너무 함몰되면 그분은 사라집니다. 그분이 없다니까요. 그냥 소리만 30분 와 계란요, 계란 주시옵소서, 계란. 그 나가다가 삶은 계란 하나 사 먹고 응답 받았다. 예수님 온데 간데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기도죠. 간구의 또 다른 말이 기도인데 기도의 다른 말이 간구인데 간구는 간절히 기도, 간절히 간구 이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간구인데 그 기도하다가 조금 더 세게 하는 거죠.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런데 가까이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하나의 더 단서를 더 달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진실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참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기도한다는 반대말이 뭘까요? 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래 불 딱 끄고 하면 이래 넘어가죠. 그거는 이제 기도하는 척이 되겠죠. 진짜로 기도하는 자. 저도 뭐 기도를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기도를 3시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5분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그 다음 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왜 3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5분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일 오냐? 그날의 마음의 그 상태들, 그 마음에 내 진짜 모든 걸 쏟아서 5분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응답이 오더라고. 진짜 정말로. 아까 제가 계란 이야기했죠. 계란 먹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 계란이 고퀄이라고 했습니다. 고퀄리티. 제가 우리 때 제가 20살 정도 돼 군대 가기 전 일인데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부산에 그 뷔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서면에 누런 한 몇 군데 뷔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막 뷔페 먹으러 가도 그 당시에 89년도 90년도에 너무 부럽더라고. 자기들끼리 싹 깔아도 그래가 저는 이제 올라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뷔페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설교 후에 여러분 저에게 뷔페를 사주기 위해서 전화하시거나 일절 전화 안 받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두려운 거는 뭐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뷔페는 썩은 음식 아닙니까? 부패한 음식이니까. 그렇죠. 단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뷔페. 근데 그 당시에는 뷔페가 너무 난 뷔페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하나님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뷔페 먹고 싶습니다. 뷔페 좀 사주세요. 5분 정도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그 밑에 장로님이 내한테 오더니 윤호스 그다음에 제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초등부 윤호쌤 예 뷔페 함 사주고 싶다고.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애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 그룹이 자기들 원하는 애들 이렇게 싹 이렇게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래요? 몇 명까지 됩니까? 네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그때 이제 약간 가오 잡았습니다. 대학생님 줄 서봐라. 자, 내가 같이 뷔페 갈 사람 손 한 7명 정도 이렇게 싹 데리고 그분이 다 쏘셨다. 할렐루야. 그게 계란 이야기입니다. 계란 이야기. 그럼 그 차이가 뭔가요?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래 진심으로 나 모든 걸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통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함이 된다. 근데 3시간을 해도 멍하게 이래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정말로. 나는 차라리 그냥 저 뒤에 유아실에 그냥 이불을 깔고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일단 그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자면서 사랑받고 잠도 자고 일거양득 양득 아닙니다. 양득 일거양득 일타 이피 일타 쌍피 어쨌든 해라. 그냥 자든지 그냥 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든지 아니면 간절한 기도를 5분이라도 해서 하나님과 통해서 내 기도가 한번 응답받는 꼴을 한번 보든지 그렇게 한번 하면 그걸 제가 20살 때 제가 그걸 경험한 이유로 기도를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 와 아무도 나에게 사주지 않았는데 기도 한번 딱 5분 하고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딱 사주니까 너무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계란이죠. 그리고 그때 계란만 뷔페만 온 게 아니고 성령도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기도를 누군가 듣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누가? 성령님이, 성신이, 신이 가까이 온다. 이게 기도의 집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면 생명이 죽음은 멀어지고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이 가까이 오고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8절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blessing? 복이 뭡니까? What is blessing? 축복이 뭔가요? 축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했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일단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유사한 말을 예수님도 했을까 안 같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또 언제 예언했나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 임마누엘이 뭔데요? 임마누 영어로는 with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together, 일본어로는 토모니, 이시오니 함께. 임마누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는 with God, 일본어로는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신과 함께. 옛날에 뭐 이상한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건 잡신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화의 신은. 근데 우리는 참신이신 신과 함께, 그분과 함께. 그게 복이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을게. 이게 뭔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온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셨을 따름이지 실상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오신다. 할렐루야. 그게 붙어 있는다는 거죠. 그분이 가까이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붙어 있는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몇 가지 부분을 어제 아래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매우 참 낭만적인 뭐랄까 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낭만적이다. 하여튼 비유적인 표현이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거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베냐민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맞도록이란 말은 24시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보호할 거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냐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겠다. 어깨와 어깨 두 어깨 사이 이게 뭔가요? 이 가오죠, 가오. 가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없는다라는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업었다라는 말입니다. 애를. 그러면 거리가 어찌 되는 거죠? 거리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제로가 된다. 하나님에게 업혔다라는 지금 내용이라.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그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가장 바로 옆에 땅이라.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곳. 왜 그게 하나님 어깨 사이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더라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자기 집이고요. 저는 이걸 실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진영이 무슨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구조가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는데 여기서 문이 부르륵 열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강대상 뒤에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나와서 바로 설교하고 설교 마치고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 알고 봤더만 이 벽 뒤가 자기 집이더라고. 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문으로 연결돼가. 와 정말 멋지다.
가장 가까운 목사의 집이 교회와 가장 가까운 거죠. 와, 그 옛날에 제가 우리 저쪽 건물 이전에 맨 처음 건물 살 때 그때 본당이 4층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5층에 살 때 본당 강대상 위에서 뚫어갖고 돌릭을 뚫어갖고 바로 봉으로 119 구조대 봉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은 실패로 끝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다.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 실제 베냐민이. 그리고 하나님 그런 베냐민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업어주는 애다. 할렐루야. 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자말로 부종이란 말. 부종은 여기 종기라는 뜻도 있고 우리 한국어의 종기. 그리고 부종이란 말은 부자가 붙을 부자. 딱 달라 부착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 스티커가 이렇게 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성경 보면은 주의 종 이렇게 할 때 서번트라고 많이 쓰죠. 근데 어떤 번역에는 본드 서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드처럼 딱 예수께 달라붙어 있는 종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비유적인 표현을 실제 했던 사람 한 명만 소개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룻기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16,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 남편 죽었습니다. 엘리온 기론 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 남자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그 당시에 다 돈을 벌어 오는 거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전이니까 집안은 폭삭 망했습니다. 한순간 거지가 된 집안입니다. 한순간 거지가 됐다고. 근데 그 한 명은 이제 한 명 며느리는 모압으로 도주하고 나머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룻이었습니다. 룻에게 이 시어머니가 가라, 너 고향으로 가 이래서. 근데 뭐라 돼 있죠? 룻은 그를 붙쫓 이게 뭔가 하면은 한자로 부종입니다. 부종. 그를 붙어서 쫓았더라. 붙다는 말은 본드라는 뜻입니다. 본드, 악교,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서 쫓았다. 근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붙였든지 부종하든지 이거 하나는 테스트 하십니다. 진짜로 붙었는지, 에이 가짜로 붙는 척했지 라는 걸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붙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맞아? 진짜야? 에이 아니잖아. 넌 다른 거 돈에 붙어 있잖아 라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15절 나오미가 가로되 야 가라 돌아가라 매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나를 쫓아, 나는 망한 집안인데 저리 가, 우리로 치면 저리 꺼져 이랬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룻의 이 부착입니다. 부착의 강도를 한번 봅시다. 룻이 가로되 내가 엄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이거 엄마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하나님이 유숙, 오늘 밤 자는 곳이 길거리라면 길거리에 잘 거고, 하나님 오늘 산에서 자면 저도 산에서 잘 겁니다. 엄마가 오늘 산에서 자면 저도 산에서 잘 거고요. 엄마가 오늘 들판에서, 집이 없어서 들판에서 자면 저도 들판에서 잡니다. 그리고 엄마의 백성이 나의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17절 볼까요? 완전히 밀착돼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게 고백하냐? 엄마가 죽는 것은 나 죽을 겁니다. 와. 그리고 하나 더 딱 걸죠. 내가 만약에 엄마 떠나면 나 저주받습니다. 오. 와, 이걸 엄마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나 저주받을 겁니다. 와.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떠나면 나 망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성경책에 적혀 있을까요? 이 저주가 자기가 자기한테 한 저주가 왜 성경책에 적혀서 성경책이 되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75인류가 룻기 1장 17절을 읽으면서 이 여자의 자기를 저주한 고백을 읽게 만들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게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백이다. 지금 망했습니다. 망하면 보통 떠나죠. 맞죠? 교회도 망하고 안 되면 떠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교회가 망해요? 저는 안 떠납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벌 받을 겁니다. 아마 벌이 말걸요. 이렇게 이 집안이 결국 어째 됐습니까? 결국 두 대 걸러서 다윗 태어나죠. 다윗 왕가로 여러분 모압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 당시 개입니다. 개. 이방 여자고 개고 그래. 근데 그 집안에 다윗 태어나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루스의 집안을 딱 잡고 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 겁니다. 와, 이 여자 집안 대단하다. 집안 망했는데 하나님을 안 버리겠대. 어느 여자가 생각납니까? 욥기의 여자가 생각나죠. 욥기의 그 욥의 아내 여자가 생각날 겁니다. 욥도 망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당신 실패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욕하고 끝내세요 인생.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고요. 욥의 아내.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망한 건 망한 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와, 대단한 이 하나님과의 이 부착, 이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움, 그렇죠.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가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잘 될 때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면 누가 예수를 떠나나요? 안 떠나죠. 자식 안 되고 돈 안 벌리고 모든 거 다 박살나고 깨지고 안 될 때 예수를 떠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될 때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당할 때 안 되니까 다 떠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집은 하나님과의 거리죠. 가까워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까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내용 끝나서 오늘 세 가지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은 생명의 집인데 첫 번째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너무 좋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내 집 나오죠. 내 집이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오늘은 빼고 그 옆에 내용입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기쁨의 집이 된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는 매주 와야 된다. 매 예배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기쁨의 집이니까. 근데 본인의 이름이 기쁨이니까 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숙명적인 이름이다. 그럼 기쁨의 집으로 끝이 나나요? 아니죠. 제가 오늘의 키는 생명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지 않겠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기쁨만으로도 우리에게 약이 되고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력이 늘어나고.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그렇죠. 왜 여자가 오래 사나요? 소리는 여자가 더 잘 지르는. 그렇죠. 소리를 여자가 더 잘 지르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소리를 못 지르죠. 그래서 저는 기도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는 농담이고 실제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잘 웃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잘 웃습니까? 예, 잘 웃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죠. 웃으니까 오래 산다네요. 생명의 집, 기도의 집이 생명의 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곳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왜 기쁨이 집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집이 기쁨에 그냥 하나님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웃기고 막 개그치고 그래야 해서 억지로 웃기는 그런 웃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뭔가 아십니까? 답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죠. 잠언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볼까요? 이 기쁨의 정체가 뭔가? 하나님의 집에서 발생하는 기쁨의 정체가 뭔가? 자, 이겁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소망은 응답이죠. 응답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으로 마음이 상한다. 뭐 교회가 부흥이 덜 된다. 돈이 잘 없다. 뭐 이런 이게 있죠. 이게 너무 늦게 돼. 근데 마음이 상한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딱 이루어지면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의 집은 생명의 집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응답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왜 기뻐졌을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기 때문에 기뻐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부패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교회 2층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패 한번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한 주 만에 왔을 때 저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나의 성산하로 불러서 기쁘게 한다는 건 뭔가요? 네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자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거,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그럼 이게 그런 기쁨이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된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할렐루야. 10개를 기도하고 있으면 한 두세 개는 응답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세 개 정도로. 나머지 7개는 세월이 지나면 또 응답이 오기도 하거든요.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무엇이 기쁨인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기쁨은 하나님이 진짜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을 때 그게 큰 기쁨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응답을 내가 비록 못 받았을지라도 나의 소원과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는 것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말할 대상과 상대가 있다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내 마음의 한을 전화를 걸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잘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쏙쏙 감정을 이야기할 전화 걸어서 할 사람 잘 없죠. 그 남편에게 말합니까? 남편에게 더 못하지. 남편 더 나를 더 이상하게 볼 텐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와서 아까는 이제 응답이 와서 기뻐진다고 했고 응답이 비록 좀 늦게 오더라도 내 마음의 한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신 자리로 와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절로 확인하죠. 시편 62편 8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때때로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의미는 24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every time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아 every time 네 마음을 토해라.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라고요? 이곳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에서 내 마음을 토한다. 토하다 보면 응답되면 그건 기쁠 거고 또 응답이 안 오더라도 토할 대상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방이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은 기쁨의 집이 맞다. 이건 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은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귀에서 들려지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삶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집은 기쁨의 집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집 이름이 뭡니까? 에덴 빌라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생각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집이든 교회든 그다음에 인류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이든 간에 기쁨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 에덴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와도 즐거워야 돼요.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즐거운 교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즐거운 축에 들어갑니다 라고 내 혼자 한번 생각해보자. 실컷.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우리 교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집에 가기 싫죠? 왜? 그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막 지옥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 뜻은 그 집도 에덴이 되기를 원하셨다. 기쁨이 되길. 왜 안 됐을까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집은 이미 에덴이 됐을걸요.
그 집안 중에 안 죽는 사람이 한둘이 남아 있으면 에덴 안 되죠, 당연히.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집, 생명의 집. 마지막 본문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36편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 기도의 집은 뭐가 있다고요? 살찐 게 있답니다. 난 이게 뭔가? 뭐 살찐 사람 이거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살찐 사람 아니고 살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음식을, 여기서는 일단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살찐 것은 뭐 고기로 보여집니다. 맛있는 고기, 한우 고기로, 돼지 삼겹살로 보겠습니다. 이게 주의 집에 많다. 그리고 주께서 복락의 강수, 강수가 뭔가요? 강수는 물을 말합니다. 마시는 음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집에 두 가지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음료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맛있는 고기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고기를 먹나요? 주일 오후 점심시간에. 지난주는 뭐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막 야채 필드가 펼쳐진 반찬이 있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이게 왜 이만한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긴 압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료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 자, 그다음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무슨 소리를 하나? 방금 음식 이야기 했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음료. 근데 갑자기 대저 이래 놓고 생명이 여기 있다. 무슨 소린가? 그럼 여러분, 아까 방금 그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와 그 물이 생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는 고기도 못 주고 음료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정말 처음에 개척해 갖고 교회가 한 10명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음료도 못 주고 떡도 못 주고 막 먹을 거 못 주면, 그거는, 그런 육신적인 음식은 못 주지만 뭐는 줄 수 있나요? 생명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8절이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음식이 생명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사람의 육체가 떡으로 산다는 걸 하나 인정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 살려면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떡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떡이 필요하나요? 영혼의 떡이 필요하죠. 그 영혼의 떡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은 너 육신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 영혼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죠. 여러분, 빵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빵과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하고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한 40일 지나면 죽어요. 음식 안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끝없이 맛있는 걸 먹죠. 오늘 저도 또 점심 때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동국수, 열무국수. 이 추운 날에 벌건 그 국수. 그리고 그거 먹기 싫을 때는 양산에 또 갑니다. 메밀막국수. 또 그게 먹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 그렇다면 저 외대 밑에 자매 칼국수에 가서 수제비를 시켜 먹습니다. 오늘은 국수, 내일은 막국수. 뱅글뱅글 돌면서, 진짜 실제로 최근에 뱅글 돌았거든. 이렇게. 그거는 우리의 육신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식이 뭔가요? 그 고기로 아까 비유됐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 아까 강수라고 했던 그게 뭔가요? 그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의 떡과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물을 마시라. 살찐 것이다. 좋은 것이야. 그게 기도의 집이다. 결국 기도의 집이란 기도만 진탕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신다. 취하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교회 가면 먹고 마실 게 있더라.
먹고 마실 게 있다. 실제 우리는 먹고 마실 걸 실제 주고, 우리 교회 2층에 이제 1층에 커피숍 식당 이래 커튼, 흰색 커튼 이래 들쳐 보면 그 밑에 음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안성탕면 한 15개 정도 하고 도시락 한 7, 분명히 지난주에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대거 없어지고 한 4, 5개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걸 주는구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비록 육의 양식을 못 주는 교회라도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내 집, 내 집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고 우리에게 성령의 강을 마셔주기 때문에 계란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란 따위는, 할렐루야, 부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떡과 영혼의 강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돈이나 음식이나 계란 한 판이나 다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 진짜 마지막 말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40명이 내가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 40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처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힘들죠. 근데 지금 40명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고 40명이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밤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음식 안 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라.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이 밤에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저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준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겠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 곁으로 거리 제로, 거리 0cm 딱 붙었습니다. 자, 어깨 타라, 업어준다. 그리고 담대해라.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된다. 여기서 기죽거나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서까지 가서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뭐 조금 힘들고 이래서 포기할래? 그럼 로마에서는 누가 증가하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장소가 다릅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거. 근데 그 직전에 포기시키려고 했죠. 40명이.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은 뭔가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옆에 같이 있다. 끝. 그럼 이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구할 때 계란이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계란을 달라 기도했지만 계란이 안 오고 그분이 옆에 서신다. 그거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암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암은 하나님이 지금 없애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모든 것이 다 거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된다? 아니요. 30분 해야 된다? 아니요. 그분이 곁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게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시간 6개월이 지나도 그분이 옆에 안 서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쓰시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의 집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변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을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가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리.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웠겠어요.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은 유행인가? 이 시대의 무브먼트인가? 영적 유행인가? 그렇지 않다. 기도의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예언이 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시대 종말의 교회가 가야 될 유일한 목적이다. 그러나 기도의 집의 목적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통한 변화와 기도를 통한 사귐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고,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계란을 응답받기 위해서 계란에 목숨을 걸었으나 하나님은 성령을 오시게 하시니 누가 더, 누구의 생각이 더 깊으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계란을 받게 되겠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계란과 그분을 동시에 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늦추어지거나 포기되어지거나 기도의 힘을,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계란을 구했고 그분은 성령을 오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의 고백.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하나님이 유숙 자는 곳에 저도 자고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가문에 예수를 태어나게 한 다윗 왕의 가문을 태어나게 한 여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주님께 붙어 있겠노라는, 부종하겠노라는, 붙잡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비록 집안은 망했고 남편과 아버지가 저는 사망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도 됩니다. 실상은.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맛보았다. 이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가까이 함을 향한 그 강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저도 가고 하나님이 죽는 곳에서 저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쉬는 곳에서 저도 쉬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한번 기도하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은 기쁨을 주는 집이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온 자신의 친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응답을 통해서 기쁘게 해주고, 또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그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어쨌든 이곳은 기쁨을 주는 장소가 맞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쁨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쁨을 회복할 수도 있고, 술집에서 술로 기분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기쁨의 집이라.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오면 기쁨이 오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 성취가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원 성취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왔었고, 그 힘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은 나중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아라노니와 미치요 아레치니와 가와오 아따라 시고토가 이마코노치니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 광야의 길을 아라노니와 미치요 아레시니와 가와오 아따라 시고토가 이마코노치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아라노니 시요 아레치니와 가와
지금 이 땅에 이마코노시니오 코르 지금 이 시간 이마코노지카노 코르 주에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과 음식과 강수, 음료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그리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 이것을 주신다. 이것으로 배불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이것을 먹고 돌아가는가? 우리는 정말 마시고 돌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집은 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온다.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살찐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성령이 터집니다. 하나님 터집니다. 하나님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살찐 음식들과 그 음료수들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강물로 우리가 오늘 배불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바로 이 집이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내 집은 그런 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마음이 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빨리 주는 것이 맞겠죠. 근데 왜 빨리 안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걸 먼저 주면 사람이 변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되었을 때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지요, 각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소원을 제가 10년을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 30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30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군요. 그냥 포기할까? 30년 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건 사실일지라도 그래도 어느 순간 응답되면 생명이 될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가 한 30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포기하라라고 말하던데요.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까?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니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혼의 떡들을, 영혼의 음료수들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다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우리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내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후렴 일본어로 됩니까? 일본어로 후렴 일본어로 후렴 되냐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나모 금오모 가제모 음이모 하나되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웃다해 타마시요 매구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한 키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 키.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나모 금오모 가제모 음이모 가나되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웃다해 타마시요 매구미요 꽃들도 구름도 바나모 금오모 가제모 음이모 가나되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웃다해 타마시요 매구미요.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해 나의 영혼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아까 잠언 13장 12절 소원이 응답이 더디오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을 일으키지만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응답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제가 소원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한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좀 주십시오. 이제는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성취가 될 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이 응답이 될 때 그것은 생명으로 다가오게 될 거고, 아마 이곳은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집, 기도의 집이 되겠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정말 인생의 숙제, 정말 인생의 문제와 난제들, 하나님이 힘없이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소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A씨의 꿈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필요합니다. 영원히 필요하고 그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여 그것을 이제 좀 이루어 주시고 주여 그것을 이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